오늘 시편 51편 강해입니다. 이 시편은 사무엘하 11장 12장과 관련이 있는 시라고 흔히 말합니다.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의 말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회개하던 시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많이 있지만 분명히 그렇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도 좋지만 이 시편 자체의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더 좋고 그 다음에 다윗의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얻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된다면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뒤에 주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결함을 우리도 유지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에서는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맨 먼저 시편 기록자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자비라는 말은요,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고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이제 적군의 장수가 상대편의 왕을 앞에다 놓고서 죽여야 될 때 살려주십시오. 죽여 마땅한데 살려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이란 자신이 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 한없는 인자하심과 참으심으로 용서하신 그 사랑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이번에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라는 말은, 긍휼이라는 말은 본래 자궁이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엄마가 자기 아이에 대한 느낌을 표현한 말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엄마가 자기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듯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언약의 근거에서 한없이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자비를 구해달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불쌍히 여기는 엄마의 마음으로 자신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둘 다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1절 끝부분에 없애달라는 말은 손으로 쓴 글씨를 읽지 못하게 지우는 것이나 기록된 저주 따위를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을, 잉크로 쓴 것을 닦아서 지웁니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그렇게 지우는 것입니다. 또 돌이나 진흙판에 썼습니다. 종이가 귀한 때이기 때문에 진흙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새겨서 썼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다시 읽을 수 없도록 깨뜨리는 겁니다. 누가 깨뜨립니까? 빚을 준 사람이, 돈을 준 사람이, 돈 꿔준 사람이 그 빚 문서를 깨뜨리는 겁니다. 돈 꾼 사람이 그거 내놔서 깰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갚아야 될 빚을 청산해 주거나 완전히 변제해 줄 때 이제 너 안 갚아도 된다고서 그 진흙판이나 돌판에 쓴 계약서를 박살내는 겁니다. 오늘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2밀리언을 빌렸는데 차용증서를 한국식으로 말하면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서 내가 빚 탕감해 줄게, 이런 뜻입니다. 큰 죄를 없애달라고 한 것은 바로 이렇게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또 깊은 마음에서 올라오는 엄마의 마음과 같은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이렇게 자기 죄를 없애달라고, 자기가 지은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그러면은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겠죠. 2절에서는 죄악을 말끔히 씻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더러운 옷을 물에다 빠는 그림입니다. 시편 기록자가 죄를 지어서 이제는 옷이 더러워진 것으로 비유합니다.
그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빨아서 흔적조차도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씻어달라고 하는 것은 깨끗이 없애달라는 말은요, 금속에서 녹이나 더러운 물질을 없애는 걸 말합니다. 녹슨 칼 같은 거 있으면은 싹 닦고 갈아서 없애겠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물질을 없애는 겁니다. 솥단지가 타면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스테인리스 솥단지가. 제 아내가 아무리 닦아도 안 타면 제가 180번이나 200번 사포로 싹 문질러서 갈아 놓습니다. 그럼 깨끗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 더러운 흔적을 완전히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옷을 빠는 것과 금속에 묻어있는 녹이나 얼룩을 지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도 그렇게 없애달라는 겁니다. 1절에서는 지워달라고 한 반역죄는 하나님의 기억에 기록된 죄를 지우고 깨뜨려달라는 것인데, 2절에서는 시편 기록자의 더러운 죄를 씻고 죄악을 완전히 치워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먼저 뭐가 지워지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억 속에서 지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여전히 더러운 죄 있죠? 그 더러운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깨끗이 씻겨달라고, 옷을 빨아달라고, 그런 뜻입니다. 아이가 옷이 똥이 묻고 더럽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흙탕물이 묻었으면 벗겨서 깨끗이 빨아서 입히겠죠?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4절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잘 알고 있다는 말은 단순히 죄를 인정하거나 고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순되는 것 같죠? 앞에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기억도 안 하시고 싹 지우는 것이 맞는데요, 정작 죄를 지은 자신은 그 죄를 잊으면 안 됩니다. 왜요? 끊임없이 자기 죄를 생각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두려움과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장면과 같습니다. 가늠한 여자라고 이마에다 써붙여서 벌거벗겨져서 많은 사람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돼서 장작더미에 올려져 있고 벌거벗겨진 채로 이마에다가 가늠한 여자 하고 불 붙일 준비를 하고 불에 태운다고 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용서해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금방 잊겠습니까? 안 잊겠죠. 절대로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바로 그런 장면과 같습니다. 자신의 죄의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눈 뜨고 있는 동안에 계속 생각할 것입니다. 자다가도 눈을 번쩍 뜨고 그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안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신이 반역했던 일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건 하나님이 있는 거고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런 얘기와 같아요. 집사님이 저 맛있는 거 사주면요, 제가 안 잃어버려요. 절대로 안 잃어버려요. 근데 사준 사람은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죠? 왜요? 그걸 안 잃어버리고 있으면 내가 사줬는데 괘씸한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계속 받으려고 생각하겠죠? 그건 지워야 되는 거예요. 지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빚진 자 입장에서는 나는 안 잊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잊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죄는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오직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왕이 그럴 수 있다고 말하고 큰 죄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밧세바와 간음이라고 한다면 왕은 그럴 수 있다. 왜?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다 왕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왕은 그럴 수 있다. 신하들은 이렇게 정당화시켜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설사 감추어졌다고 드러났다고 해도. 근데 지금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한 죄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죄라는 겁니다. 바로 죄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드러난 죄만 죄고 안 드러난 죄는 죄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위선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짓고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죄도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뒷부분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과 심판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판결이란 하나님께 죄에 관해 말한 것이고 심판이란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벌은 다 정당하고 옳다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도 의미가 없고 내가 그 죄를 기억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그 다음에 5절은 죄를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죄 중에 낳고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 있을 때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학자들은 성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미도 성욕으로 자신을 잉태했다고 해석합니다. 물론 금방 태어난 아기나 3살, 4살 아기들도 성적인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계속 죄를 갖고 있고 어린아이들도 다 죄가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록자가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태는 단순히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어미의 태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창세기부터 말이 됩니다. 6절은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의 진실이란 감추어진 안쪽의 은밀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또한 구름이 가려서 하늘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런 때도 쓰입니다. 우리가 가려져서 은밀하게 보이지 않은 것, 아무도 알 수 없도록 감추어진 진실입니다. 죄뿐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죄뿐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예요? 진실도 아무도 모르는 진실, 감추어진 진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이란 문이 닫혀진 안쪽이란 뜻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문이 닫혀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곳에 지혜를 주셔서 간직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은밀한 죄이지만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깨달은 것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시 안 하겠죠?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교훈을 마음속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렇게 덮어놓고 감추어서 잘 간직하게 해 주신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어서 7절 9절에 나오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7절에 우슬초는 6월절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던 식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라고 했죠. 또 언제 씁니까 이것이? 문둥병자나 시체에 접촉한 사람이 부정하면 성전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때 정결하게 하던 의식에 쓰이던 것이 우슬초입니다. 따라서 부정하게 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혜로 삼아 주셨으면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옷을 빨아달라고 했죠? 이것처럼 이번에는 뭐예요? 자신의 죄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정결은 뭐예요? 위생적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로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와 짝을 이은 말은 나를 씻어달라는 것입니다. 2절에 씻어달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제의적으로 정결의식을 치렀다면 이번에는 자신의 더러운 죄악으로 더러운 옷처럼 검게 된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보다 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보다 희다는 것은 흰 옷을 시커멓게 됐는데 그것을 빨아서 하얗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빨래 정말로 잘했다는 뜻입니다. 8절은 죄를 완전히 용서받은 자들이 기뻐 춤추는 모습입니다.
꺾으신 뼈들도 기뻐 춤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꺾으신 뼈가 회복되어서 춤춘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를 하나님께서 뼈까지 꺾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뼈를 회복시켜서 춤춘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완전한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꺾어진 뼈까지도 회복되게 해주신 하나님, 나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9절에서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보지 말고 완전히 지워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웠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기억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5절은요,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해달라는 것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옷을 빠는 것이든 우슬초로 정결케 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쇠의 녹을 지우는 것은 다 뭐냐면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회복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창조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창조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 쓴 말입니다. 쓰던 물건을 고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죄를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녹 같은 그런 것을 다 지워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해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완전히 고쳐달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마음 때문에 영이 새롭게 돼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개역에서는 정직한 영이라고 의역을 했지만요, 이 말은 세번역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튼튼하게 서 있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서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영은 어땠습니까? 죄악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서 죄를 지었다고요. 근데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영을 새롭게 지어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데로도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튼튼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견고한 심령으로 회복된 뒤에 하나님 앞에서 계속 머물러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달라는 것이 11절입니다. 가인이나 다윗이나 사울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모두 죄를 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쫓겨났죠. 가인은 완전히 쫓겨났고 다윗은 다시 회복되었고 사울은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11절에서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신과 함께 있었는데 그것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12절에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셔야만 자신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은요, 금방 사라져버리기 쉽습니다. 죽을 병에서 죽게 되었을 때는 살려주시기만 하면 영원히 안 잊을 것 같아요. 그죠? 살게만 해주시면, 제 아내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일단 살고 보니까 또 뭐예요? 자꾸 잊어버린대요. 잊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자꾸 그것을 흐려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맞죠? 감격이 자꾸 약해진다고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하고 자발적으로 마음으로 계속 갖고 있도록 붙잡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아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붙잡아서 죄 못 짓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계속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고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도록 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해서 구원의 기쁨을 계속 나눌 때 계속 간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계속 간직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한번 자기가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으면 그것을 계속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마다 자기가 구원받은 기쁨을 계속 생각하고 다시 기억하면서 그 기쁨이 되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쁨을 간직하고 살게 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13절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신이 죄악을 경험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죄인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인들의 마음을 몰라요. 그렇죠? 전에 내 맘대로 탐욕대로 살았을 때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모르겠죠. 근데 전화 집사님들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가르칠 수 있다고요. 맞죠? 자신이 가르쳐서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착하게만 산 사람들은 범죄자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자신도 전에 죄를 짓고 감옥에 수십 번 드나들었다가 새 사람이 된 사람이라면 감옥에 갔다 온 범죄자들에게 전도를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우리가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잘 가르칠 수 없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는 아픔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잃은 사람의 아픔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말썽을 부리고 죽도록 고생시키는 자식이 없는 사람은요, 자식이 다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믿음도 좋으면은요, 그런 자식을 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저런 죄인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내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회복된 뒤에 우리와 같이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이 또 되살아나서 나도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잃어버립니다. 내가 베풀 때 다시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나와 똑같은 사람을 가르쳐서 구원할 때 더 큰 기쁨이 일어나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목사만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남을 가르치다가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범하지 않게 지켜달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죄 용서받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우리아를 죽인 죄가 끊임없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죄를 용서받았고 기억조차 안 하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죄를 잊으면 안 됩니다. 죄를 기억하면서 계속 괴로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괴로워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미련한 짓이고요, 죄책감에 시달리면 안 됩니다. 이미 용서받았어요. 근데 생각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거 생각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살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잠시 구원의 기쁨을 갖고 있다가 잊고 살면 또다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아 달라고 한 것이고, 또 죄인들을 가르치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과 똑같은 죄인을 가르치다 보면 그들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그들의 경험이 하나 돼서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며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것을 계속한다면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다가 잊고 나누지 않고 또다시 산다면 다시 그런 죄를 또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는 찬양하는 능력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순서가 그렇게 나눴으면 그 다음에는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14절 끝부분은 그 뒤에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대신에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회복된 뒤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혼자서 쉬지 않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입으로, 그 다음에는 15절, 입으로 찬양하면서
다시 죄를 지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는 내 입술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자신의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전파하겠다는 겁니다.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찬양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돌아오라고 말로 가르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서 그 사람들이 나의 기쁨을 보고 배우고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16절에서 19절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황소를 드림보다 이것이 그것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16절에서 19절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16절에서 주님은 제물을 반기시지 않고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이라는 말입니다. 찢겨진 심령이라는 말은 도자기 같은 것이 완전히 박살나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속사람인 영을 사람 속에 있는 뼈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영이라고 비유하는데요. 그 속사람을 사람의 몸 속에 있는 뼈로 비유한다고요. 그래서 뼈가 완전히 박살나듯 자신의 속사람을 완전히 박살난 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도 부서진 뼈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했죠. 그것처럼 자신의 죄악된 영이 완전히 박살난 채로 해서 자기의 죄악된 영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자신의 영을 박살내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죄악된 그 영을 박살낸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찢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찢겨진다는 말은 앞에서 심령이 찢겨진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뼈가 아니라 심장이기 때문에 심장을 산산조각 쪼갠다는 것입니다. 또 짓밟혔다는 말은 산산조각 난 심장이 완전히 뭉개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 몸에 있는 속사람은 뼈라고 한다면 이번에 여기서는 이거 생각과 지식이 자리 잡는 곳을 보통 히브리인들은 심장이라고 비유합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심장, 마음이 부서진다고 해서 이것이 감정이 아닙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요. 구약에서 심장은 생각이 자리 잡는 곳, 지식이 자리 잡는 곳이고 감정이 자리 잡는 곳은 콩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완전히 박살내고 짓뭉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그림 언어는 자신을 완전히 박살내고 속사람, 자기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박살내서 찢고 뭉개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제물처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자기의 생각, 자신의 속사람이 드러나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마음이 드러나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겠죠. 그렇게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속사람과 자신의 생각, 지식을 다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귀한 송아지를 드려도 황소를 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물이 완전히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죄인들이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그들도 회개하게 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속사람을 박살내고 생각과 지식을 완전히 찢고 뭉개서 그들과 함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은 그 뒤에 할 일입니다. 18절에서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먼저 각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회개한 사람들끼리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야 됩니까? 성벽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온과 예루살렘, 시온이 성전을 상징한다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살던 그 성벽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켜달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결하게 됐으니까. 19절은 그렇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회복되고 튼튼하게 선 뒤에야 하나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뒤에야 사람들이 귀한 송아지를 드려서 번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오늘 말씀은 보면 철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결함 받고 멈추면 안 됩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창조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된다 해도 다시 망가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된 자신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잔디밭이 엉망이라고 확 다 갈아서 새로 심으면 될까요? 제가 어느 집사님에게 그랬습니다. 집사님 3개월도 안 갑니다. 그랬습니다. 6개월도 안 갑니다. 왜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유지 관리가 안 되면 도로 똑같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유지를 한다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도 나처럼 죄에서 돌이켜서 정결함 받고 새 사람이 되게 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경험을 감격하면서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기쁨을 다른 사람을 앞에서 찬송하고 같이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 공부하는 거나 목장 모임을 이끄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누구든지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끌고 나가면은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배우고 내가 찬양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성경에 대해서 박사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제물을 드리고 황소를 번제로 드려도 안 반기신다는 말의 뜻입니다. 내 속사람과 내 생각과 내 지식을 완전히 박살내서 나는 완전히 죽이고 나를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제물로 드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다 드려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도록 본을 보이고 인도하고 이런 삶을 살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만 가득해서 내 생각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완전한 거룩입니다. 그런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